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914페이지가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914, 15페이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김기영 목사님 부임 설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정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배운 겁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예. 하하하 뭐의 약자인 줄 아셔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대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라는 놈이 결국은 지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가 이렇게 확진이 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한 주 더 여러분들 더 늦게 뵙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래도 우리 앞으로 이제 볼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 날이 더 기니까 우리 두고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가 더 친해지고 더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저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 공립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전교생들에게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지적 성장이 기대되는 어린이, 영재죠. 영재를 알아보는 지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교사들에게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영재라고 뽑힌 아이들을 이제 교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20%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아이들이 20%에 속하는 영재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앞으로 아주 괄목할 만한 학업 성적을 보일 겁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영재라고 교사들에게 알린 학생들은 검사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이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무작위로 뽑은 20%의 학생이었어요. 단지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이 영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로 알려진 아이들과 다른 학생들이 실제 지능검사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교사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에 교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조작했던 겁니다. 즉 교사의 기대, 생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8개월 후에 다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무작위로 선정되었던 상위 20%에 속한다라고 속였던 그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8개월 전과 달랐던 것은 영재로 알려진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는 교사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 영재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뿐인데 정말 이 아이들이 영재가 된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나 생각이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이나 환경에 변화를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교수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간혹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연예인들이 막 벌칙으로 껍질을 깐 레몬을 막 통째로 막 입에 넣어서 먹는 장면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다 신령하셔서 TV 따위는 보지 않으시고 목사만 봅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속에 침이 하나 가득 머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물리적인 자극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시각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내 마음속에 저거 먹으면 얼마나 싫까? 라는 생각을 떠올렸을 뿐인데 실제로 내 입속에서 침이 분비되는 운동이, 물리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를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음을 함부로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큰 사고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서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병원 신세를 지었습니다. 가까스로 몸의 기능은 회복되었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도,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라 여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그렇게 그냥 넘기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커다란 사고로 인해 제대로 마음이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치료해야 하는 불안 장애라는 겁니다. 세상도 이제는
마음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난 육체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도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23절은 마음을 지키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를 바꾸어 말하면 모든 지켜야 할 것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대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왜 그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인 대답이 같은 23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23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시면 23절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부분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을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랍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생명의 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바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샘이 없으면 농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곳은 강우량이 극히 적죠.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리는 이 비가 1년에 딱 2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극심한 금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하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들은요, 필사적으로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맵니다. 이 물의 근원, 샘이야말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필수불가결합니다. 샘이 없으면 농사는 망치고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도무지 우리는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몸이 망가진 사람이 아무리 육신을 멀쩡히 고쳐도 마음의 외상후 스트레스로 불안장애를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유리그릇 같다는 겁니다. 귀한 보배가 담겨 있는데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중요해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켜질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우리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내 아들을 부르고 있는 화자는 누구일까요? 좁은 의미로는 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비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 4장은 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일 겁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하게 우리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화자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일반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아비 되신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내 말을 잘 들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 지키기는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해답입니다. 20절과 21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20절을 보시니까요,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네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으로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들려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말에서 말로 전승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구전되었던 것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소리를 내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일이겠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듣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에서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 하네요.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글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사라져버리지만 글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병행되면 우리의 뇌리에 오래 기억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용적이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 마음의 용적은, 담을 수 있는 한계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용량을 더 넓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담겨 있다면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추가로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말씀을 더 눈여겨보고 더 많이 봄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생을 할 만큼 커다란 사고를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쉬 다치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에어백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귀에 담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갑자기 22절을 보니까요, 20절과 21절에 말씀을 붙들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다시 부연하여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얻는 자는요, 아마도 20절부터 21절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를 일컫습니다. 분명 말씀을 듣고 보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을 얻은 자는 바로 23절로 연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유를,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씀을 얻은 자는 마음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2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상황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외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갑자기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전체 문맥에서 이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22절입니다. 이 22절을 똑 떼면 20절부터 27절까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육체가 쑥 하고 끼어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23절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잘 붙잡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얻어 마음에 잘 간직하는 사람은 육체의 건강의 영역에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육신의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내면과 외면, 인간의 마음과 육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내용은요,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의 영역이 치료되어야만 온전한 육체의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학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마음의 문제가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고 앞길이 형통케 되는 첩경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20절과 24절 그리고 21절과 25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4절이 그리고 21절과 25절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지키게 되면 24절에 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25절에 그 눈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럼 20절과 24절이 그리고 21절과 25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몇 절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22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맞지만 더 나아가서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마음의 말씀을 잘 기울이는 사람은 입에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 눈이 영향을 미쳐서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격의 입술은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그렇습니다. 24절에 나타난 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을 삼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나타난 바 그 시선이 앞으로 향하게 된답니다. 눈을 앞으로, 눈꺼풀이 곧게 된다라는 것은 헛된 것에 곁눈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바르게 보아야 하는 것만 보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그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마음 지키기는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6절과 27절은요 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은요 사실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발이 행할 길이 평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그 인생이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전 인격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 실천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진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인생의 형통에 대한 승부가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꼭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이지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의 전 인격적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듭 묵상하고
곱씹어보며 곱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나를 성전 삼으실 때에 나의 전인격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실 때에 나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인격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명상, 정신 수양을 통해 내적 평화를 누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 삶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배의 회복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이란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역동적인 예배의 자리가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란 질병이 우리의 육신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걸려보니까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걸리시면 안 됩니다. 건강위생,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키시고 될 수만 있다면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좌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참 말씀의 부흥,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낼 원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매일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하루에 읽을 말씀의 분량을 정하고 읽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그것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매일 말씀 한 장이라도 묵상하는 습관, 이제 내 마음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그리고 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회복해야 할 것,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적 모임으로 함께 모여 설교 말씀을 듣는 이것을 이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육적 질병을 피하려다가 영적 질병으로 내 전인격을 좀먹게 만드는 우리를 범해선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전인격적 회복은 오직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지켜진 마음이 내 귀, 눈, 입, 손, 발을 움직여 구체적 장으로, 실천의 장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며 작은 예수로 제자도를 실천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지만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삶이 형통한 것을 간증하고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른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의 그 향한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지켜지고 나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나의 구원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의 하나님 위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눌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좀 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결단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참된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여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참으로 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이 되는 아름다운 소문이 흘러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